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280장,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형통의 날 교만을 경계해야 할 때, 형통의 날 교만을 경계해야 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8월 한 달 동안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홍수와 코로나로 싸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을 텐데 벌써 내일이면 9월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이 위기와도 같은 시간들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와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위기가 찾아올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는 고난의 때보다 형통의 때에 오히려 찾아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착각할 때가 바로 진짜 신앙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할 때에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라는 소식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에까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많은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마 당시 중동을 제패하고 있었던 아스루 왕을 견제할 동맹국을 찾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무로닥 발라단 바벨론 왕에게는 마침 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주 좋은 동맹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주 결정적이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그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금과 보배들,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전국에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누리고 가졌던 모든 축복과 이 모든 보화와 보배들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지요.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만 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유다 나라는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푸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 연합군의 공격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성전과 왕궁의 모든 은금을 벗겨서는 아수르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간신히 아수르 왕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상황이었죠. 그러니 국가에 있는 모든 재산들은 아수르에 완전히 다 넘어가서 국가는 거의 지금 파산 직전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하스의 뒤를 이었던 히스기야는 유다가 이렇게 파산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에 있다라고 보고 그는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영적인 개혁과 그의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유다를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유다 나라를 점점 더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죠.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 주셨죠. 그렇게 승승장구하자 이웃 나라인 신흥 강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으로부터 사절단을 보내어 축하해 줍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아마도 이때 우쭐해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으로 여겨져서 이 모든 과업들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허영과 교만과 그런 모든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편안할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들, 그러한 영광들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가로채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쭐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비록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의 사신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히스기야의 허영과 교만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모든 보물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도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날 자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슬픈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BC 598년 유다왕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성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그토록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왕이 허영과 교만이라는 벽 앞에
한순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도 넘어졌는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하다 잠시 방심했습니다. 그가 방심한 나머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자기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에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겪는 어려움은 별로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가 이룩해 놓았던 성전의 거룩한 예배와 율법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죄를 범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성공에 취하고 부요함에 취했을 때 얼마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어두워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에 따라 막대한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 모든 공들인 탑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위엄이 충만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구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그의 말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아버리기 너무너무 쉬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이 말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여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을 가지고 나오신 이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